여러분 어떨 때 가장 곤란함을 느끼십니까?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고날 곤자하고 어려울 그 난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입장이 난처하고 그리고 또 처지가 매우 그 힘들어서 아주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가 좀 적지 않은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뭐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화재가 났어요. 소방차 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못 들어가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뭡니까?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이 만들어져서 주차 금지가 돼 있어요. 곤란 구역이 있어요. 곤란 구역. 사실 진짜 곤란한 때가 언제입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뭐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절대로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잘못돼서 걸리면 정말 자기 뭐 격리는 둘째고 뭐 회사도 그렇죠? 폐쇄되고 그 곤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시인 다윗에게도 정말 말 못할 곤란함이 얼마나 큰지 가슴에 사무치고 뼈가 썩을 정도였다는 그러한 곤란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의 이 곤란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다윗은 이 자신의 곤란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토해내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과거의 어떤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구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런 곤란함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7전 8기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 곤란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곤란함 그 문제를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주 오늘 우리는 원래 이 3편과 4편을 연결해서 볼 때 이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곤란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한 것이 엄청난 곤란한 문제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또 곤란한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토해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거짓말로 말입니다.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 압살롬 문제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말입니다. 마치 손톱으로 그냥 그 까작까작 긁어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비통하게 하는 그런 고난 문제가 그것도 적지 않아. 오늘 인생들아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찮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명예와 그 이름을 아주 깎아내리면서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에게는 없구나.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구나.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하자면 거짓된 그런 욕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의 그 말은 근거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고 가짜 뉴스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짓말, 아주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고 나가서 정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를 떨며 큰 소리로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지금 떨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부들부들 치를 떠는 거예요. 화가 나서. 네. 여러분 화가 날 때 치를 떨면서 함부로 말하고 허둥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네. 잠잠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근데 사실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잠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어요. 네. 뭐 저라고 화날 때 막 소리를 안 내나요? 여기 지금 보면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 떨며 범죄하지 마라. 부르르 떨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화가 난다고 큰 소리로 부르르 떨면서 죄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과 행실이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의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의 이중적이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의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그 곤란함의 문제를 토해내면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그 곤란함의 문제가 뭐죠? 무슨 문제입니까? 말의 문제죠. 말의 문제입니다. 애매한 말로 억울한 말을 듣고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단골 메뉴죠. 상대방을 디스하고 막 거짓말로 폄하시키고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 인터넷 댓글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나 그래요. 이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은 영향력 있는 그 권세자들이 지금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없는 말 있는 말은 더 보태가지고 막 그냥 넌 옛날에 강간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걸 더 포장해가지고 더 거짓말을 붙여서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윗이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억울한 말들을 지금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정말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들의 깎아내리는 비방의 말이라는 것은 마치 그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이 근거 없는 그런 말로 인해서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곤란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찌르는 그러한 곤란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곤란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먼저 눈앞의 비난보다는, 자기에게 그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곤란함이 많아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막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곤란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곤란함이 없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친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니라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요 철장으로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깨듯이 저 원수를 다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뭐라 그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뭐 얼만큼 뭔가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안전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지금 그러한 세상 기준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 환경이 바뀌고 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는 주의 영광,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곤경과 곤란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곤란함만 바라보기보다는 시선이 주님께로 돌려질 때, 올려질 때에 그때 주어지는 평강이고 은혜이죠. 제가 요즘에 참 은혜 받은 찬양 항목이 있어요. 제목이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 우리나라 번역으로 된 그 찬양에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웨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 거기서 핵심적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 미러클 워커, 또 약속을 지키시는 주, 프로미스 키퍼, 어둠의 빛이 되시는 주님, 라이트 인 더 darkness. 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면 다 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네, 정말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 나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지금 당장은 뼈를 찌를 정도로 곤란한 문제에 자기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뼈를 찌를 정도로 곤란한 문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곤란한 문제만 묵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찬양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한테 가족 찬양하라고 또 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됐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곤란함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로서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그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 기적, 빛 대신 주, 나의 모든 삶의 길을 내주시는, 마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의 그 길에 길을 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길을 찾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선한 능력을 체험한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택해서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소속감을 준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내가 하나의 여름물교회 소속 구성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예 뼛속 깊이까지, 생각 깊이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 역시 그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내 시선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렇게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가 생기고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병원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 이제 3달밖에 못 살겠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예요?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더 무서운 상황들은 항상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사람의 소리보다는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곤란함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막 신음을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신음도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거고 응답받는 특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곤란함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이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의 곤란한 문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크게 보였던 곤란한 문제가 티끌만큼도 안 되게끔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 곤란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뭐 사실 현실은 변화된 게 없잖아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곡식 창고, 새 포도주, 창고를 여러분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 창고 문 열겠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너보다 권세가 많아.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새 포도주, 곡식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다윗이 그렇게 곤란한 문제로 힘들어해도 그의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고 그가 평안하고, 여기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3편 말씀은 깰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그 아침 시이고 오늘 여기 말씀은 잠자는 거니까 이게 저녁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있고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인이고 뭐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두운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양에게 마치 그 양이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 양 앞에 누가 나타나요? 목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목자가 나타났을 때 그 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막 그냥 불안해. 여러분, 그 불안한 가운데서는요, 차가 속력을 내면 날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팻말이 딱 보이고 어디 길인지 딱 알게 됐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신 길,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누리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오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수면제를 지금 먹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자고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너그럽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는 그 현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중상모략도 하고 곤란함에 빠지게 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그냥 막 부르르 떨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그런데 길이 되시고 또 내 삶의 기적이 되고 목자가 되시는, 정말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그러한 그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다윗의 마음은 너그러움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고 삶의 품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품격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주어져야 하는 그런 은혜임을 믿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6월달 필독서로 정한 이기주 씨의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6월달 이제 필독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인데, 이 책 첫 페이지에 이런 그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는 고유한 인향, 그 향기죠.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정말 우리는 이 말의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 한마디가 무슨 빛을 갚는다고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조직이나 공동체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이기주 씨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담아내고 마음의 소리라 합니다.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준이나 등급, 고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을 얘기할 때 이 품을 우리가 얘기하는 품격, 그 품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분이 이 품자, 그 한자가 의미 있게 설명이 돼요. 저 품자에 보면 입구자가 몇 개죠? 3개가 같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험담이 다 뒷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뒷말에서. 이걸 우리가 보통 뒷담화, 뒷담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서 근거한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뒷담화는 당구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담화, 뒷담화, 뒤에서 담화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면 악플, 이 댓글로 악플로 막 뒤에서 막 그 악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뒷말이 이렇게 있게 될 때, 이 뒷말에 대해서 한 조직 내에는 또 이 빅마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뒷말,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의 말을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빅마우스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요 말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코로나보다 더해요. 그냥 막 전파를 시켜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변형도 돼, 변형. 이 말의 변형도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말 한 사람이나 말을 들은 사람 모두가 다 피해자, 가해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 말씀 언자를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말씀 언자가 이자가 2개가 붙어요. 그리고 또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할 때 2번을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라는 거죠. 이게 말씀 언의 엄품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곤란해진 가장 큰 이유가 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윗은 그러한 정점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모독이 되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뼈를 깎게 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곤란 중에서도 이 다윗은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티끌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죠. 다윗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기적같이 살려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또 한 뜻이 뭐냐면 give me the room이에요. room. 여유를 달라는 거죠. 여유를. 나에게 좀 여유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고 그러면 화가 나고 부르르 떨게 되고, 나도 그러면 같이 그냥 또 화를 내게 되고, 그것이 또 내 막 뼈를 상처내게 하고 심장을 상처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그러우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주옵소서. 여유있게 해 주옵소서.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품격을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비추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한 다윗에게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누가 나에게 뒷말을 하고 험담을 해도, 거짓말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본 그 얼굴,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도 항상 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니 여러분들도 누구의 얼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돌을 맞고 있던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스데반이 주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얼굴이 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환한 얼굴에 어찌 또 칼자루를 들겠어요? 원수도 칼자루를 내려놓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다윗에게 임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윗처럼 어떤 말로 아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함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화가 나고 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또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된다. 너그러우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시고 참아주시고 당자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손톱으로 가작가작 긁어대듯 나의 아픈 가슴을 품어주신 그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받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여러분, 나에게 길이 되시고 또 기적이 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너그러움이 주어지고 또 그 기쁨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여유로운 그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돼서
정말 곤고함에 빠지고 곤란함에 빠진 또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